오늘 말씀이 좀 길었죠? 오늘 19장 말씀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네, 오늘 19장부터 40장까지를 요약해서 다 볼 겁니다. 오늘 다 보고 다음 주부터 십계명을 배웁니다. 그렇게 하면은 십계명 딱 배우시고 나면은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넓은 범위를 배우기 때문에 집중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PPT 화면 좀 주시죠. 먼저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는 단어로 표현하신 적은 있는데 이 말씀은 좀 익숙치가 않으시죠? 여호와는 질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질투에 대해서 네이버에 제가 찾아봤더니요, 1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함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나와 상대방이 부부거나 연인인 관계에서만 성립되는 단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와 나는 서로 사랑하는 부부관계다라는 전제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과 또 너희와 부부관계에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부부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19장부터 40장에 나옵니다. 제가 좀 뒤에는 지루할 것 같아서 앞에 재밌으시라고 저희 결혼사진 하나 넣어놨어요. 2008년도인데요. 제가 유일하게 웃은 결혼사진입니다. 나머지는 긴장해가지고 저는 거의 울기 직전으로 있고 저희 집사람만 막 신나갖고 있어가지고 신랑이 끌려가는 결혼식처럼 돼 있어갖고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결혼식 장면이다, 이제 이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은요, 신랑이신 하나님의 청혼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모세밖에 없었죠. 그래서 모세가 중매쟁이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중간에 서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중매를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결혼하기 위해서 신랑이 청혼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신부가 용감하게 너 나랑 결혼하자 이래도 멋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급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청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청혼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죠? 어떤 과정 겪었죠? 먼저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근데 10가지 재앙이 멋있었나요? 좀 지저분했나요? 조금 지저분했죠. 막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죽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그래서 스케일은 매우 컸지만 조금 지저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구원하셨죠?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바람이 홍해로 쫙 들어와서 홍해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애국 군대를 다시 덮는 스토리였습니다. 네, 청혼을 하는데 야, 내가 애국 사람들 다 죽이고 파리 다 죽이고 냄새나는데 내가 너한테 건져줬잖아, 이렇게 하면은 좀 매너가 없잖아요. 운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쁘게 지금 포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지? 이렇게 로맨틱하게 먼저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보통 남자들이 선을 볼 때 선자리에 딱 나왔는데 남자가 뜬금없이
제가 차가 뭐고, 제가 직업은 이런 직업을 갖고 있고, 제가 집도 잘 마련했고, 통장이 몇 개고, 열쇠가 몇 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그러면 이제 여성분이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나 남자가 속물이네? 돈 자랑만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들이 보통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 재산 자랑을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너무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재산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 거야. 내가 세계를 다 갖고 있고 내가 너를 얼마나 멋있게 구원했는지 기억하지? 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의 매력을 이제 뽐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혼할 때 또 뭐 해야 되죠? 이제 정말 결혼할 여자 딱 만나면은 뭐라고 청혼해야 돼요? 내가 손에 뭐 하나 안 묻히게 한다고요?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라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 나랑 결혼하면 너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무슨 내용인지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멋있게 구원했어. 그리고 나는 온 세계를 가진 왕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물 한 방울 안 묻히듯이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프로포즈 하시는 장면이 지금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모세가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과 장로들을 불러. 일단 200만이나 되는 전체한테 다 말을 전할 수는 없죠.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 앞에서 진술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한테 지금 청혼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8절에서 백성이 일제히 다 응답하면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나도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승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면 신부가 결혼식 전에 보통 뭘 하죠? 3가지 하잖아요. 자, 신부들 뭐 하죠? 스드메, 그렇죠. 스튜디오, 그다음 드레스, 메이크업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거 안 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드메를 이제 시작할 건데 10절 말씀이 스드메 하는 겁니다. 신부의 성결 예식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3일을 기다리게 하라. 여기가 광야기 때문에 스드메를 완벽하게는 할 수 없죠. 그래서 광야의 환경에 맞춰서 일단은 목욕까지는 다 못하니까 옷을 깨끗하게 빨고 성결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성결하고 육체적으로도 성결하게 준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가 성결 예식이 끝난 겁니다. 스드메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예식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결혼 예식 살펴보면요. 먼저는 신랑 입장해야 되겠죠. 신랑 입장할 때 보통 이제 음악이 쫙 나오죠. 제가 결혼식 할 때는 저희 집사람이 아는 찬양팀이 와서 해줬는데 대한항공에서 나오는 음악을 해줬어요. 대한항공 무슨 교향곡이던데 제가 갑자기 까먹었네요. 하여튼 웅장한 교향곡이 나와서 제가 좀 부끄러워하면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결혼식마다 특징이 있죠. 이 장교들이 결혼하면은 장교들은 이렇게 칼로 이렇게 아세요? 칼로 이렇게 터널 만들어주면 남자가 먼저 쫙 입장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신랑의 급에 맞춰서 신랑 입장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난 세계를 다 갖고 있어. 나는 정말 멋진 최고의 신랑이야를 자랑하셨기 때문에 스케일이 엄청 크게 시작하세요. 그래서 신랑 입장할 때 우레와 번개, 꽈가강 소리가 나고 번개, 화려한 사이키 조명이 이제 막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빽빽한 그룹. 원래 이렇게 좋은 결혼식은 드라이 아이스 막 뿜어주잖아요. 지금 드라이 아이스가 막 뿜어져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님 수준에 맞는 천사들, 성가들을 딱 불러서 나팔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나팔 소리가 크게 났죠. 그리고 정말 좋은 결혼식은 불꽃이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텔 결혼식 하듯이 불 가운데서 주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게 좀 결혼식 장면으로 보이세요, 이제 좀? 신랑이신 하나님이 완전 화려하게 입장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곳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더니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더니 모세가 올라가매. 신부들이 지금 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로 지금 모세만 먼저 올라갔습니다. 신랑과 신부 입장했습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뭐 찬송도 부르고 주례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보다도 높으신 분이 없으니까 주례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결혼식의 핵심인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약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신랑이 먼저 서약을 해요. 그 다음에 신랑은 신부를 뭐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크게 대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대답하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는 먼저 이제 혼인 서약서를 낭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결혼해서 어떻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십계명이 다 울렸습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4장까지의 혼인 서약이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는 율법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제 신부가 먼저 신랑 뜻대로 혼인 서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랑이자 또 주례이신 하나님께서 성혼을 선포하세요. 8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신랑 서약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피를 뿌리면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조금 이제 어색한 장면이죠. 제물에 그 피를 뿌리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혹시 창세기 15장 다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횃불 언약이라고 부른 장면입니다. 해가 어두워질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긴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준비하게 하셨죠. 그리고 제물을 다 쪼개 놓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제물을 쪼개고 그 다음에 불을 피워서 신께 그 냄새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쪼개놓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밤이 되자 하나님께서 횃불 모양으로 왔다 갔다 지나가시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재물이 쪼개져 죽은 것처럼 내가 죽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네, 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너랑 약속한 거 안 지키면 내가 죽을게. 내가 죽을지라도 지킬 거야 라고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과 동일한 언약을 지금 맺으시는 겁니다. 피를 뿌리면서 내가 만약에 결혼 서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이 피 뿌리고 죽인 제물처럼 내가 죽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맺고 계신 겁니다. 이 언약이 쭉 내려가서 성경 뒷부분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이에요.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부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핏빛이 나는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횃불 사이로, 쪼갠 동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 내가 언약 안 지키면 쪼개져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죽을지라도 이 언약 지킬 거야 라고 약속했고, 시내산에서 피를 뿌리면서 내가 죽고 피 흘릴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피, 지금 피 뿌린 이 20장의 피 뿌린 이 옛 언약의 피가 아니라 새 언약의 피를 세우겠다. 피로써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실제로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구원한다.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 너 너무 사랑해. 나 너무 너를 선택했어. 그리고 내가 죽기까지라도 너 사랑하고 내가 쪼개질지라도 너를 끝까지 구원해 줄 거야. 그래서 그 약속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연속해서 계속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피를 뿌리시면서 신랑 서약을 하시는 겁니다. 나 너 죽기까지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결혼식 끝났습니다. 이제 피로연 해야 되죠. 그래서 24장에서 이제 피로연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 대표자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원래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을 죽이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70명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앞부분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19장 12절에서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신의 산에 올라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4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올라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까 배웠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피를 뿌렸습니다. 즉,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 그 피로 인해서, 즉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차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대표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뭐 해야 돼요? 지금 안 한 거 하나 있습니다. 결혼식에 또 뭐 하나 해야죠. 사진 찍어야죠, 사진. 그래서 사진기가 없어서 대신에 돌판을 새깁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친히 기록한 돌판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짠 하고 끝납니다. 결혼식 끝나면 이제 뭐 해야 되나요? 큰 소리로 뭐 해야 돼요? 자, 형제들 결혼식 한 다음에 윤호 형제는 결혼식하고 또 먹는데요. 먹지 말고 먹었잖아. 이제 뭐 해야 돼요? 신혼여행 가야 되고 또 신혼집 마련해야 되고요. 맞죠? 그래서 신혼집을 먼저 마련할 거예요. 그래서 25장부터 31절까지 어떻게 신혼집을 만들 것인가,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있을 것인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성막을 만드는 스토리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다 만들고 임재하셔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스토리가 되면 짠 하고 좋은데 이후에 막장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32장부터 백성들이 타락하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율법을 듣고 있고 성막을 어떻게 만드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에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온다. 그래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야, 모세가 우리 신랑 된 하나님하고 같이 죽었나 봐. 너무 힘을 많이 써서 애굽신하고 싸우다가 죽었나 봐. 그래서 신이 없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새로운 신랑을 만들어서 우리 결혼하자라고 다시 얘기한 겁니다. 즉 영적인 외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화나시죠. 그래서 이 백성을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제 모세가 이제 중보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보면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됩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말이 맞으니까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은 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줄게. 그러나 내가 너랑 함께는 안 갈게. 즉 결혼해서 함께 하진 않을게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중보를 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결혼식 막 끝나고 났는데,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어떻게 살지 이야기하고 어떻게 집 지을지를 이야기하는 도중에 신혼인 신부가 바람을 핀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대단히 화를 내셨어요. 근데 화 내시고 나서 모세가 말리는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목전에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은총을 입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같이 함께 부부로서 가나안 땅에 같이 가주세요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신혼 때 바람을 피면 어떨까요? 되게 화나는 정도가 아니라 보통 파혼을 해야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한마디를 딱 듣자마자 뭐라고 하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타락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이렇게 기도만 하면 용서한다는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화내신 것처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주님의 목전에 내가 주님께 은혜 입었던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주님, 이 한마디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래, 그럼 내가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같이 갈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화를 푸시는 스토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다시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만 바라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35장부터 40장에서는 이제 진짜로 신혼집인 성막을 만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게 다 끝나고 출애굽기 마지막입니다. 36절부터 38절인데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과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최고의 신혼여행지는 어디죠? 하와이? 하와이 좋고요. 제가 싱가포르로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비추입니다, 비추. 너무 힘들어요. 결혼식 끝나면 신부하고 알콩달콩 지내야 되는데 관광을 너무 많이 다녀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싱가포르는 중간에 버스에서 간식을 못 먹게 하거든요. 먹으면 벌금이 세요. 막 10만 원인가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에서 먹지도 못하지, 몸은 지쳤지. 그래서 자유여행하는 하루 그 중간 날에 저희 집사람이 몸살이 났어요. 그래서 센토사라는 아주 좋은 해변가 바로 앞에 있는 호텔에 머물렀는데 커튼도 쳐보지 못하고 커튼 다 닫아놓고 낮 내내 잤어요, 집사람이. 집사람이 아프니까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 게임했습니다. 영어를 못해가지고 밥도 못 먹었어요, 그날. 신혼여행은 단 둘만 볼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둘이만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휴양하는 곳이 좋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휴양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을 선택하셨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광야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맨 땅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신혼여행을 하는 것으로 스토리가 지속됩니다. 정리를 좀 하면요, 하나님께서 결혼하셨습니다. 근데 결혼하셨는데 어떻게 서약하셨냐면, 내가 언약의 피 흘리기까지라도 나는 너랑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결혼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바람피는 영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 정말 노예 근성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어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게 라고 약속하시는 사랑의 서약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예이고 죄의 노예이고 이전의 삶이 더럽고 취했을지라도, 그리고 지금 예배 오기 직전에도 범죄하였고 예배 직후에도 범죄를 계획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래도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나는 너와 신랑과 신부의 부부관계를 맺고 영원히 사랑하기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부의 단장 장면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옷을 빱니다. 이게 옷을 빨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옷 입고 양복 입고 나와야 돼 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뒤에 그래서 단장하는 또 장면이 나와요. 34장 15절.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신부가 단장하고 주님 앞에서 성결을 맺는다라는 의미는 옷을 깨끗하게 만드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부는 어떻게 성결해야 되냐? 가나안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즉 가나안 주민들과 친해져서 가나안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단장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설명이 나와요. 너희는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아라. 아내들 옷 이쁘게 입고 미용실에서 머리 잘했다고 좋은 신부가 아니야. 그게 신부 단장한 게 아니다. 진짜 신부 단장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즉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단장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에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21장, 22장에 나오죠. 거기서 설명을 이렇게 해요. 또 내가 보니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항상 그 시온성, 예루살렘 성은 그녀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신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신부인 이스라엘, 지금은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그것을 상징하는 게 예루살렘이죠.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만난다? 단장한 채로 주님을 만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영혼의 단장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쿠팡을 봐요. 쿠팡은 내일 새벽이면 옷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 쿠팡에서 옷 고르고 화장품 고르고 여러 가지 내 몸을 꾸미기 위한 걸 고르죠. 근데 그 시간만큼 나는 하나님의 신부 되기 위해서 영혼을 단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단장과 상관없이 신랑은 이미 서약 다 하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이미 신랑으로서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랑은 준비가 다 끝났는데 옷도 입지 않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영적인 음란함을 풍겨내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단장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 몸을 꾸미는 것 못지않게 영혼을 꾸미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의미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아주 짧게나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율법 중 하나였죠. 우리가 만나를 통해서 7일째는 내가 거두지 않아도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7년째는 가난한 사람들과 동식물을 위해서 땅을 내버려 두고 6년에 거두어 둔 걸로 먹고 사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하셨고, 그 연습이 완성되면 50년째 희년째가 되면 그 50년째 모든 종들을 다 풀어주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까지도 조건 없이 풀어준다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실천되는 나라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하고 도박해서 집 다 팔아먹고 망하고 노예가 됐을지라도 50년째가 되면 어떻게 된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풀려난다는 것을 경험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언젠가는 내가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제사장 나라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안을 먼저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수르, 바벨론이 있었던 에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탈출하였던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이 두 문명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안 좋은 땅에 이스라엘이 부름받았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먹히느냐 아니면 이집트 문명에 먹히느냐 그 중간에 있는 매우 슬픈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지금 끼어 있죠. 그래서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현대사에서. 그것처럼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마치 축복인 것처럼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줄게 라고 하듯이 넌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 역사를 보면 이 출애굽한 뒤로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사사시대에 보면은 많은 이 대적들의 목록이 나와요. 모압, 암논, 미디안 족속 쭉 블레셋까지 이어지는 대적의 여러 명들이 나옵니다. 한 40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수많은 대적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사사시대는 적이 너무 많았던 암울한 시대구나라고 사람들이 이해하는데요. 바꿔서 생각해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힘이 없어서 중간에 있는 이 약소 민족들을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모압도 힘을 갖고 암몬도 힘을 갖고 아람도 힘을 갖고 블레셋도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즉 하나님께서 원하신 의도대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 제사장 나라를 만약에 만들었다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전혀 힘쓰지 못하는 이 400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강력한 민족을 만들었을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아주 강력한 민족을 만들어서 중개무역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전쟁하고 서로 치열하게 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난민들이 생겼겠죠? 난민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7년째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 짓도록 땅을 다 내버려두는 나라예요. 50년째가 되면 노예가 되더라도 다 풀어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안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난민들이 아마 몰려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이 두 문명에게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 제사장 나라가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혼한 자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도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결혼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평안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고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하고 교회로 오게 되죠. 이게 전도죠.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만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결혼한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결혼한 지 40일도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다른 바람피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의 이 기도,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사오며 용서해 주시고 나랑 같이 가주세요 라는 이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내가 함께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이 결혼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와 은혜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어서 하나님하고 잠깐 너무 행복한 은혜를 누렸는데 단 하루 만에 오늘 예배 드리면서 큰 은혜 받았는데 예배 끝나고 오늘 밤에 가서 바로 죄악을 저지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 주님하고 그래도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주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나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진정한 말 한마디의 회개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결혼의 사건입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피 흘려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40일밖에 안 됐는데 40일도 안 돼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과 평안을 먼저 누려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단장하며 주님과 결혼한 사람답게 살기로 결단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